오늘은 2024년 5월 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에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1일 사도행전 1장 1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기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행했던 권능은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는 지금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영적 권능임을 잊지 말자.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말하고 행동하자.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에 그분을 제한하지 말자. 아멘. 2024년 5월 2일 사도행전 1장 12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은 이 뜨거웠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남편과 내가 함께 세워갈 교회 공동체를 그려보게 된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마침내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정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모습임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마음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코어 멤버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한다. 또 120 문도들의 뜨거운 기도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120명의 뜨거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1차적으로 기도해본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일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 말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곳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다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구레네인,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서로 다 알아들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야 영어가 국제 언어이니까 수백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도 영어만 읽고 듣고 말할 줄 안다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언어의 장벽과 한계를 넘어서서 듣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여기서 멀타이 에트닉 처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게 된다. 언어가 달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허물어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분의 강력한 임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기대해야 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이 일상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한다. 2024년 5월 4일 사도행전 2장 14에서 36절 말씀.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오늘의 장면에서 그의 담대함과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 누가 그를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길까 싶을 정도로 그는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본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다윗의 고백까지 그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려면,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길 원한다. 더 간절히 말이다. 2024년 5월 5일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 말씀.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신도의 수를 매일매일 더해주신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에 너무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산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혹은 매주일 점검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아닌가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외의 것에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남편과 내가 되길 원하고 그랬을 때 평안과 기쁨으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마음은 기대와 설레임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느낀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행동하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6일 사도행전 3장 1에서 26절 말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달랐지만 한결같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다.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겠고 또 나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정말 내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그분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내가 나누고 싶고 또 나누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나의 삶의 나눔이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 또한 나의 삶과 말씀의 나눔인 유튜브 채널이 그와 같은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채널이 되길 간절히 축복한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걷자. 2024년 5월 7일 사도행전 4장 1에서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을 보고 그를 가두었고 또 신문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말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것이 곧 구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은 심플한 메시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여야만, 그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여야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릴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처럼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의 구원 사역에 집중되고 올인되었을 때 그 능력이 신령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느낀다. 세속적인 사회에 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디어에 노출되어 영이 흐려지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더욱 구별되고 노력해야 함을 느낀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 가장 먼저 세속적인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